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지구촌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연인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고 물건을 한층 쌓아놓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특별히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즐거웠을까? 물론 핵심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 못지않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가 주는 아름다운 선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첫날 밤이 되면은 교인들은 물론 동네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전부 다 예배당에 모여서 성탄절 전야 축제를 즐겼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잘 준비했던 연극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새벽에는 새벽성을 돌기도 하고 사탕봉지를 들고 와서 풀어놓고 함께 먹었던 크리스마스에 주는 그 기쁨이 참으로 컸던 기억이 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서는 더없이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오기만 하면은 공차가 한 곳씩 들려주고 사탕도 한 주먹씩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실하게 1년 동안 주일학교 생활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또 공책도 더 많이 주고, 저는 저 어렸을 적 추억의 사진들은 전부 다 크리스마스 때 받은 그 선물 앨범에 고스란히 지금도 꽂혀 있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못지않게 기쁜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 부활절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예,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셨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여인들이 찾아간 그날 놀랍게도 다친 줄 알았던 예수님의 돌무덤은 열린 무덤이었고,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캥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고요, 같이 음식을 먹기도 했으며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다 같이 일시에 나타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격해하며,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 부활의 큰 선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과연 무엇인가? 제가 참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번엔 지급군으로 참으로 건강하게 오래도록 근무하시다가 그렇게 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너무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설마 하고 검진을 했더니 이거 웬걸 위암 2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차를 한켠에 세워놓고 하염없이 펑펑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집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누구나 다 건강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요. 운동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약으로 먹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얼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도 그 환자의 주인공이 되어 병원 신세를 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어 죽든 병 들어 죽든 아니면은 원치 않는 사고로 죽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등바등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곳 놓고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공부한다고 고생고생해서 학위를 몇 개씩 따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지식인도 역시 죽어야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지만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채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를 찾아 헤맸던 저 진시황제도 죽었고요,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도 죽었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늘 이야기했던 모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비밀을 말한다. 감추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신비어진 섭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뚜 하고 울려 퍼지면은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에 이보다 더 위대하고 이보다 더 놀라우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몇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장사 지냈어요. 이제는 나흘이 지났습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서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놀랍게도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두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표는 해주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회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으나 죽었으니 그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5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바로 썩을 이 몸, 이 육체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을 입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을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라운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56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추어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모든 고통 형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녕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도 아니하며 죽지도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눈물 짓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참으로 믿기만 한다면은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이 육체는 한번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곧바로 육신 속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죽은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금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다시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 법칙이 있음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 법칙이 없다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부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아주 빨간 사과가 이쁘게 첫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한 번 맺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해가 되면은 두 번째 사과가 맺히고 또 세 번째 사과가 계속해서 맺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면은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되고 셋째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부활이 의심된다면은 온 천하에 공개된 그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죗값을 지불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역시 우리들도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약 한 230여 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는 딱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도멸하고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도래시키시려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 권세가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단 마귀가 내 심령에서부터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 순간, 초막이나 빈들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천국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기쁨과 은혜가 물밀듯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과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아름다운 저택을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닐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 주님이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당시 그 영이 그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셋째 하늘 천국 그 낙원으로 들려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그 천국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로는 가히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천국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보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도 애통도 저주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살과 이 피를 가지고는 저 좋은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을 육체로서는 썩지 않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봄동산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개나리 진달래 활짝 핀 저 벚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봄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잠자리 애벌레에게는 이 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자리 애벌레는 아무리 천하 없는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꼭 구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 애벌레에게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자리 애벌레는 잠자리로 변화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꽃동산을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 썩을 육신, 이 육신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5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할 몸을 입을 사람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더 입은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이 몸으로 부활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 줄 모릅니다. 자, 예수 부활이 주는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저희 집이 13층입니다. 저는 밖에서 외출했다가 저희 집에 올라갈 때에 이 13층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지를 않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요. 어떤 때 마음 내키면 그냥 뛰어서 그냥 올라갑니다. 물론 힘들어요. 숨도 차지요. 다리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고를 애써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밑으로 내려온 피가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종아리가 이 펌프 역할을 해가지고 제2의 심장 역할을 해가지고 피를 갖다가 팍팍 올려주면 몸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혈전도 생기지를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종아리가 그렇게 막 튼튼해가지고 심장 역할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진짜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요, 피곤한 것도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실하지 않다면은요, 저 계단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릎 관절이 나빠지고 허리에 무리가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저 그렇게 계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종아리도 튼튼해지고 호흡도 점점점 가쁘지 아니하고 아주 가뿐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오르면서 감사합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거친 호흡을 내면서도, 그러면서도 감사하고요, 계단에 오르는 그것이 행복이고 하루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때로는 계단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문을 쫙 열고 사람이 나와요. 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나에게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단을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실한 것에 나를 두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혜요, 가치요, 행복이고 참다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수고스럽더라도 당장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참다운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지, 확실하지 않은 사라질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 하나뿐인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일입니까? 내가 좀 더 높은 권력을 얻는 일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몸매를 좀 더 아름다웠고 보기 좋게 튼튼하게 가꾸는 일입니까? 예, 물론 이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고요, 지식은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름다운 몸매는, 건강한 몸매는 이 땅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요, 지식인이요, 건강하고 아름다웠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그 부귀영화, 시드는 꽃과 같아요. 지는 꽃과 같습니다. 요즘 벚꽃 한철에 진짜 아름답고 찬란했던 것 같아도 이내 시간이 그러니까 한 잎 두 잎 시들더니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렇게 추해 보이고 허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좋은 것 같아도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한다, 식자우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며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좋지만 우리가 힘써 일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고 힘써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견실하게 힘쓰고 흔들지 말고 힘쓰고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찬란한 부활의 모든 비밀을 말한 이후에 힘주어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으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한 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모든 것에 상급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그저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면 결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 은밀하게 구제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시겠다. 은밀하게 한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환난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일을 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면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남물리게 교회에 청소한 자리를 했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교회 와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비한 마음으로 식사라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차량이라도 한번 봉사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상급이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큰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는데, 안다, 이때 안다고 하는 것은 보고한다는 거예요. 추측으로 알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보고한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힘쓴 일이 얼마나 상급이 있는지 자기는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국을 본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부귀영화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린 이후에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물질 한 푼도, 짜투리 시간 하나도, 내게 주었던 주신 은사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낭비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날의 상급으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의 일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의 인생은 낭비되지 않았으며 하늘에 다 상급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몰랐다면 이러한 삶이 가능했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지. 부자인 것 같아도 가난한 인생, 얻는 것 같아도 잃어버리는 인생, 헛된 삶을 살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에 힘써 일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의 일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하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천국 유업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